안녕하세요. 2017년 2월부터 아내 박수선 자매, 아들 어진 형제와 함께 동탄에서 출석하고 있는 어기남 형제입니다. 로컬 모임인 베레아의 리더이신 김형열 형제님께서 아직 간증을 하지 않은 저에게 간증을 권유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어렵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오늘 용기를 내어 간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간증은 4가지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 둘째,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셋째, 예수님에 대한 저의 신앙 고백. 넷째, 예수님을 믿게 된 후의 변화입니다. 오늘 간증을 통해 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입니다. 저는 경북 포항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부모님과 형님, 누님 저까지 모두 불교를 믿고 절에 다녔습니다. 가족들은 명절이면 제사도 지내고 절에도 갔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하라고 자식들 이름으로 시주도 하고 방석을 만들어 절에 드리기도 했으며 평소 큰방 천정 쪽에 신주단지에 쌀을 담아 놓고 빌기도 했습니다. 제 누님들도 불교 학생회에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며 아주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저는 불심이 깊지는 않았지만 불교의 열심인 가족들을 보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미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라던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결혼 이후였습니다. 저는 어떤 걱정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닙니다. 아내와의 결혼 후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의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을 제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 신앙생활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98년 33세 지금의 아내인 박수선 자매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인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제 삶에 예수님이 관여하시기 시작한 첫걸음이자 제 모든 삶과 가치관 그리고 제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지 그 운명을 바꿔놓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에서의 잦은 회식과 모임으로 저는 음주와 쾌락을 가까이 하며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강원도 양양에서 장인 장모님이 계시는 서울로 이사하여 크리스찬 집안에서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인 장모님, 아내와 아들까지 주일이면 모두 교회에 갔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심심했고 평소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기에 교회에 한번 나가볼까 하는 생각으로 가족들을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다니는 교회는 서울의 한 대형 장로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화려하고 좋았습니다. 그 교회의 모토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위한 교회였는데 그에 걸맞게 큰 행사도 자주 하고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보다는
유명인들의 성공 스토리나 자기 개발 등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교회에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교회에 출석은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복음도 몰랐으며 구원도 받지 않은 무늬만 크리스천인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수원으로 이사를 했고 저희 가정은 수원의 대형 침례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교회보다 성경적으로 목회하는 침례교회였기에 저는 그곳에서 조금 더 예배다운 예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찬송가와 엄숙한 예배당의 분위기를 통해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고전 찬송들을 그때 처음 접했습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많이 불렀던 찬송가인 예수님 나의 구주 삼고는 지금까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도 좀 더 성경 중심, 복음 중심으로 해주어서 저는 그곳에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를 공식처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2012년 저는 침례를 받고 제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과 성도님 앞에서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구원받은 것이 정말 구원받은 것인지는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당시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예수라는 단순한 구호만 가지고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며, 둘째는 구원받은 후에 성령님이 제 속에서 일하는 영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부족했고 세상적인 시각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곤 했습니다. 이후 2014년 아내가 먼저 킹 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어 인천의 사랑침례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문제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후에 바른 성경과 건전한 교리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감으로 주어지고 완전하게 보존된 킹 제임스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원에서 인천까지는 너무 멀고 어머니 식사를 챙겨드려야 된다는 핑계로 저는 교회에 매주 가지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만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제 신앙생활은 가족 안에서만 홀로 이어가는 황폐하고 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2017년 수원에서 동탄으로 이사를 오면서 마침내 아내가 저와 제 어머니를 위해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교회에서 지체들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한 제 믿음의 성장과 어머님의 영혼구원을 위해 집과 가까운 이곳 베다니 침례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성경인 킹 제임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건전한 교리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제 삶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 변화된 제 모습에 대해 간증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신앙생활 중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현재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인 저를 대신해서 죄와 사망의 모든 형벌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만이 제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제 행위나 노력은 단 하나도 일조하지 못하며 제가 구원받은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밤에 죽게 된다면 저는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곧바로 올라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 제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며 제가 구원받은 사실을 하나님과 성도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정하고자 합니다. 베다니 침례교회에서 올바른 성경과 건전한 교리로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성령님께서 제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면서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년 전부터 아들과 매일 저녁 성경 말씀을 3장씩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성경에 대한 의심은 강한 확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자 최종 근위가 되었고 삶의 모든 선택에 대한 판단 기준이자 성경적 가치관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후 돌아가신 아버지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귀를 섬기는 우상 숭배임을 깨닫고 4년 전 형님과 누님들께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제사상에 절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는 시간에는 집 밖에 나가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형님과 누님은 처음에 당황한 반응을 보였지만 지금은 제 선택과 믿음을 존경해 주십니다. 또 지난주 어머니의 99세 생일 잔치 때 장례식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얼마 전 목사님 아버님의 장례식에 다녀온 후에 하늘나라로 가신 성도의 마지막 길을 어떻게 보내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였습니다. 저는 형님과 누님께 어머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이므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형님과 누님은 제가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신 것과 평생 불교 신자이시던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믿은 신앙이 기독교였다며 제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 겪게 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평생을 불교 신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미신을 믿으며 살아온 어머니께서 구원을 받은 사실입니다. 30년 동안 고향에서 독거노인으로 사시던 어머니를 15년 전부터 모시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머니를 모시는 아내의 조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만 한다면 시어머니를 모시는 어려움은 모두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난 이후부터 저희 가족은 어머니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저희 가족을 예수쟁이라고 부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실을 못되게 한다며 비난하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면 내가 죄인이냐, 네가 지옥에 가봤냐, 죽어봤냐고 하시며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반응을 보이실 때마다 저희 가족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복음 전하기를 잠시 멈추고
어머니의 마음 문이 열려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10년 넘게 진전이 없는 상태로 지내다가 3년 전 어르신들의 복음 전도를 위해 교회에서 만든 달력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달력 하단의 신앙 고백 문구를 조금 더 쉽게 수정해서 큰 종이에 인쇄한 뒤에 어머니와 매일 아침 읽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로 아들이 읽어주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어머니께서 복음의 내용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매일 읽으시는 신앙 고백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내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건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어머니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제 가족 모두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드릴 때마다 좋아서 환하게 웃으시며 예수님이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어머니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안쓰럽고 안 됐다고 하며 슬퍼서 울기도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머니의 아픈 다리가 깨끗이 낫고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좋아서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내년에 100세가 되시는데 남은 삶을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제 작은 바람입니다. 복음 전도와 관련하여 저에게는 또 하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께서 극적으로 구원받으신 것처럼 저희 형님 두 분과 누님 네 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 형님과 누님들의 공통점은 모두 불교를 바탕으로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기독교를 그저 여러 종교 중 하나로 보고 타 종교를 존중은 하지만 서로 자기 종교만 잘 믿으면 된다고 여기는 입장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기독교는 왜 항상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냐면서 자기 종교만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면 된다며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과 누님들이 기독교를 마냥 안 좋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으로서 존중한다는 점은 복음을 전하는 데 신락 같은 희망입니다.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가정으로서 형님과 누님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형님과 누님의 가정에도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머니께서 구원받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예수님에 대한 저희 신앙 고백, 예수님을 믿은 후의 변화 등에 대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 믿음의 여정에 대해 부족 하나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하며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제1절에서 제2절 말씀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정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으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저는 마라톤을 좋아해서 자주 달리기를 합니다. 인생이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나긴 마라톤 레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그리스도인 달리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믿지 않는 저희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을 보이며 삶이 힘들고 각박해도 인내로 경주길을 완주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마라톤 레이스의 스타트 라인이자 피니시 라인이신 제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배단위 침례교회 성도님과 신앙의 레이스를 함께 완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